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송사하려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주님을 송사하려고 질문했던 자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 한 마리와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면 여러분은 양을 건져내시겠습니까? 사람을 건져내시겠습니까? 양 10마리와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면 여러분은 양을 건져내겠습니까?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양 100마리와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면 여러분은 양을 건져내겠습니까?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아니, 양 10,000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한 사람이 빠져서 죽어간다면 여러분은 양을 건져내겠습니까?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사람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는 내 거 양이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양을 건져내겠습니까?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양 10마리는 내 거 양이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양을 건져내겠습니까?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양 100마리는 내 거 양이고 그 한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양을 건져내겠습니까?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양 1000마리는 내 것이고 양 10,000마리는 내 것인데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을 건져내겠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님의 심정과 마음이 있으니 양 10,000마리 내 양을 포기하고 한 사람 건져내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양 1마리와 여러분의 자녀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면 여러분은 양을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건져내겠습니까? 양도 내 것이요 자녀도 내 자녀인데 그럴 때 양을 건지겠습니까? 자녀를 건지겠습니까? 양 100마리도 내 거 양이요 자녀도 내 자녀인데 양 1000마리도 내 거요 자녀도 내 자녀요 양 10,000마리도 내 양이요 자녀도
내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살리려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여기서 얼마란 말은요, 포소스란 말인데, 이 말은 얼마나 큰, 그리고 뒤에 퀘션 마크. 얼마나 큰, 그리고 뒤에 퀘션 마크. 얼마나 많은, 그리고 뒤에 퀘션 마크. 그 뒤에는 자기가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양보다 1000배 만배 귀하다는 것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토해내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이런 양을 통해서 설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드라크마를 통해서 설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심정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님께 참으로 귀하신 분들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참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그냥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느 날 없어져 봐요. 아무 소식이 없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없어져 봐요, 여러분. 여러분 집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성령의 능력교회에서도 참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른 양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있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요한 1서 4장 9절은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사람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하다는 거예요. 이 몸이 의복보다 훨씬 중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옷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값이 싼 음식이란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히 비싼 그런 옷이란다 할지라도 사람의 몸보다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할렐루야.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할렐루야. 까마귀와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이렇게 다 기른다.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 중 우리에게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일 중심으로 살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살자. 일을 잘하고 못해서 사람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 절대로 일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사람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일이 있는 것이지 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일이 있는 것이지 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람이 하나의 기계와 같고 부수품과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정치도 문화도 경제도 있는 것이지 정치, 문화, 경제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심정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느냐는 질문에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저 양과 같으냐?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지 말고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보려고 해야 되고 좋게 말하려고 해야 주님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가장 귀해요. 잠언 15장 23절은 증가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무 필요 없는 말이 아니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에게 말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사람에게 말을 얼마나 나쁘게 못되게 하는지 사람에 대해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사람에 대해 말을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사람에게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사람에게 얼마나 말을 미련스럽게 하는지 사람에게 말을 얼마나 귀하게 하는지 사람에게 말을 얼마나 값어치 없게 하는지 사람에게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사람에게 말을 얼마나 경망스럽게 생각도 없이 하는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주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가. 주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사람에 대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얼마나 귀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람을 살려냈겠습니까? 사람의 값어치는 세상에 어떤 은금을 가지고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말씀하시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때에 따라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악한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세, 말, 성품, 여기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직업에 종사해도 사람에 대해서 하는 생각, 말, 행동이 인생을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따라서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에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세관이라. 사람에 대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고 이 말에서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이 말에서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9절은 증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이니 여러분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로서 보여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